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 콘서트 같은 데 가면요, 이 스태프들이 수십 명이 이런 걸 다 하는 건데 이걸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찬양만 하면 되지만 저기는 손과 발과 눈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참 봉사하고 열심 내는 청년들이 참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에 드려지는 오늘 세대공감 예배의 주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감리교 운동을 펼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올더스케이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대공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가정의 달,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서 계신 곳과 이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대공감 예배 주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사랑의 동양적인 개념은 국문학자인 양주동 박사가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할 때에 생각할 사자 그리고 헤아릴 양자를 써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적인 개념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한다, 헤아린다, 배려한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랑의 단어이고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 분 아멘 하셨어요. 젊을 때는요,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끌리는 사랑, 이게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깊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것이죠. 서양적인 개념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한번 그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철학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주로 이성 간의 사랑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죠. 네가 샤넬백이랑 루이비통 가방 사주면 나도 너 사랑해 줄게. 좋은 차 한 대 사주면 아침마다 밥 해줄게. 둘째로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 친구 사이의 우정과 어떤 형제 같은 것, 전우애 같은 것, 그런 사랑이래요. 이 단어가 왜 왔냐 하면요, 저 그리스 지역, 지중해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그 필리페라고 하는, 필리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성주순례를 터키를 못 갔군요. 재작년에 터키를 못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 필리스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의 사랑이 너무 동독했어요. 그래서 야, 형제 간의 사랑, 또 우정과 같은 사랑, 저런 사랑들은 저런 형제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우정 같은 사랑, 전우애 같은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필리스라고 하는, 또 필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무슨 도시? 천사의 도시. 예, 각 미국 도시마다 그 다 닉네임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랑의 도시. 세 번째로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꼭 조건을 달아야지만이 나도 너를 사랑해주고 잘해줄게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무한적으로 이기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데이트 폭력. 예. 사랑해서 쫓아다녔다고, 사랑해서 때렸다고.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죠. 내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양면성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불분명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물론 동양적인 개념에서도 서양적인 사상에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또 교회의 소그룹에서, 선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편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가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배워서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증이라고 하죠. 아이디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말씀드려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고 어디에 살고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신분증, 증명증.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구원의 백성의 신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누가 자기에게 반갑게 웃어주면, 그리고 반갑게 악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 아, 이 사람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미인이십니다. 미남이십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 이 사람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전만큼 반갑게 인사를 안 해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의 그 좋아하는 마음이 식었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나? 그러다가 이제는 그 인사하는 게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안 미워해요.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바빠서. 이왕이면은 표현 잘해주면 좋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모습은 없습니다. 받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샤넬 가방 하나 사주면 아침밥 해줄게. 예.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해줄게. 주고받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기만 원하면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저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여라.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주고받는 사랑으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주고받는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물론 사랑해야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해래.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줬어. 독생자 아들도 줬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어줬어. 너도 갚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을 갚는 거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거래요. 저희 첫째 딸이 있어요. 예. 저 딸에게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자녀 한 명을 기르는데 대학교 4학년까지 가르치는데 평균 2억 이상 든대. 최정남 권사님 두 딸 가르치는데 총 4억 들었어. 저희 집도 딸 둘이야. 20살이 됐어요. 야 희원아, 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 2억 내놔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대신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갚는 길은 뭐예요? 형제끼리 우애하고. 할렐루야. 예, 가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갚는 길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죄악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손 내미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드려서?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왜? 받는 사랑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먼저 손 내밀지 아니하면 나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존심 체면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안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 교회 안의 사랑은 고결하고 고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왜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이 사랑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남편을, 내가 부인을, 내가 자녀를, 내가 형제를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교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실천하려고 생각해 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가 이만큼만 해주면 나도 이만큼만 할게. 근데 이 사랑은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말은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배웠다고 되는 겁니까? 이 사랑이? 설교 몇 편 들었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공부해도 드라마를 봐도 이 사랑은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들었다고 성경 읽었다고 배웠다고 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실 때에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고결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함께 할 때에 온전해진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급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럼 이런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이 식어진다, 멀어진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누구와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요 여러분 수십 번이 나와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용서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배려가 됩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먼저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저희 교회에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만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갈등들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어떨까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아유 목사님 저는 그 권사랑 절대 화해 못해요. 꼴배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 나오는 시간 피해가지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야지. 까짓거 상대방이 먼저 손 안 내밀면 내가 먼저 내밀면 되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전화하고 먼저 손 내미는 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달입니다. 할렐루야. 5월 5일은 어린이들, 자녀들 사랑하라고 만든 날이고요. 5월 8일은 부모님들 사랑하라고 만든 날이고,
5월 15일은 누구 사랑하라고? 스승님들 사랑하라고. 5월 21일은 누구 사랑하라고? 부부 사랑하라고. 몰랐어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걸? 둘이 되어 하나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나 그것도 모르고. 참, 5월은요 사랑의 달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고 스승님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고 만든 달.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이지만 오늘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눈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자는 마음에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